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룻기서 1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세상을 같이 가만히 바라보면은 날씨와도 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은 날씨를 원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뭐 하길 원합니까? 행복하고 좋은 날만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궂은 날이 있어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때로는 태풍, 폭풍, 이러저런 날씨가 변화가 있는 것처럼 인생도 가만히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때로는 슬픈 날, 괴로운 날, 정말 죽고 싶은 날, 정말 살만 나는 날,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좋은 날만 계속 있으면요, 마치 태양이, 뜨거운 태양이 계속 비도 없이 계속 내리쬐는 6개월, 1년이 되면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사막이 되어버려요. 다 말라 죽어요. 중국이 사막화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사막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비가 와야 되고 때로는 홍수도 있어야 되고 태풍도 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만 계속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이 부패하더라고요. 변질되더라고요.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더라고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이러저런 고난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도 간혹 텔레비나 이런 데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편안해져서. 마치 다윗이 땅을 정복하고 편안할 때 밧세바란 여인을 옥상에 올라갔다 보면서 음욕을 불뜻해서 죄를 범한 것처럼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고난의 때는 잘 이겼는데 편안한 때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날씨와 같이 궂은 날과 좋은 날들이, 좋은 날, 힘든 날, 고통스러운 날, 행복한 날, 이런 조화를 통해서 우리가 잘 만들어지고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오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첫째로 시련을 통해 성숙해진 사람 나오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섭리를 사람들이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모압이란 땅으로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족이 이사를 했습니다. 두 아들과 더불어 갔어요. 갑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는데 그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러기를 10여 년을 세월이 지나갔어요.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왜 이런 불행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 왜 계속되는지, 이런 불행이 계속되었는지. 물론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압 땅으로 이사 온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겠지요. 아니면 모압 여인, 이방 여인과 두 아들 결혼시킨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어서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이렇게 나오미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됐을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를 징계했다. 이 이야기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는 것이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징계할 것 같지만지,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징계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뭐합니까?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징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이, 나오미는 원망, 불평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게 했다,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것을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내가 잘못된 생각, 판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더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할 수 없으셔서 하나님이 징계라는 방법으로 나를 찾아내셨다, 이렇게 나오미는 해석을 합니다. 나오미는 시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을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세상 것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잃어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오면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복받은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어떤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졌는지, 어떻게 성숙됐는지 보게 되면 먼저 나오미의 성품이 성숙된 걸 봅니다. 그녀는요,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친딸처럼 대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딸, 내 딸. 11절, 12절, 13절에서 계속해서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이런 고백을, 며느리를 딸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딸 같은 우리 며느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가만히 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딸 같지가 않아요. 딸같이 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룻기서 1장 20절 21절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르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나는 나오미 기쁨의 사람 히라. 그런데 마라 슬픔, 괴로움, 고통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는 풍족하게 여기서 나갔는데 비어 들어오게 했어. 가난하게 들어왔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든. 이런 풍족했던 생활 속에서 비어진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서 나오미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이 마음이 성숙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뭘 보인다고요? 딸로 보여서 내 딸들아, 내 딸들아.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12절에도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13절에도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면 나는 너희에게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내 딸들아, 내 딸들아. 그러면 정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대했는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바와 룻이 자기 남편들이 죽었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잘 대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러지 않았다면 베들레헴으로 따라가려고 했겠어요? 때는 이때다 싶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죠. 친정 어머처럼, 아니면 어쩌면 친정 어머보다 더 자기를 딸같이 대해주니까 그것이 고마워서 이국 땅 이스라엘,
거기 가면 자기들이 이방인이에요. 여기서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방인이었지만 자기들이 이스라엘 땅 가면 자기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그런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평생 과부로 살아도 좋다고 생각하니까 따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시어머니 나오미가 성숙하게 정말 딸같이 챙겨주고 생각해주고 마음 써줬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전도 방법일 수 있어요. 전도를 우리가 몰라서 전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교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 방법을 알고 세상 사람도 교회를 잘 아는데 아는 게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가 좋은 소식을 좋은 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교회를 안 오려고 해요. 전도에도 전도를 대시를 않아요. 주도교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구제하고 선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나오미처럼 자기 며느리에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며느리를 감동시켜서 베들레헴으로 따라오게끔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내가 저 사람이 믿는 종교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봐야겠다,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엔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영향이 달라집니다. 내가 반응할 때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견디고 이겨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전도할 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려고 했던 룻과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듯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역사이기를 바랍니다. 또 볼 것은요,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라는 사람은요, 성품이 성숙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아는, 진정한 자유를 줄 아는 사람. 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얘들아 나와 같이 가자. 내 이 나이에 늙어갖고 베들레헴 가서 어떻게 살겠니? 니들이 도와줘야지. 니들이 책임져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랬습니까? 돌아가라. 돌아가라. 8절도 돌아가라. 11절도 돌아가라. 12절도 돌아가라. 3번이나 거쳐서 돌아가라. 그러자 첫 번째는 안 가겠다고 했던 오르바가 두 번째 다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울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래도 붙여쳤더라. 시어머니를 따라서 또 갑니다. 그래 다시 15절에 보니까 다시 또 나오미가 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다시 한번 룻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선택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오르바와 룻에게 줍니다. 우리가 결정권을 대부분 상담하고 뭐 대화하다 보면 가만히 본 사람들 스타일이 대부분들이 내가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나오미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두 며느리에게 결정권을 줍니다. 결정권을 줘요. 이게 성숙한 사람들인 거죠. 성숙한 사람들은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배려하고 더불어 살 줄 알아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그럽니다. 나오미는 성숙하다 보니까 더불어서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합니까? 선택권을, 결정권을 넘겨줘요. 나하고 가치가 뭐밖에 없습니까? 고난밖에 없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오르바나 룻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재혼할 수도 있고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면은 또 부모님들이 또 챙겨주니까 자기와 같이 가는 것보다는 덜 힘들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새로운 생활 시작도 자유를 주었을 때 오르바는 우상의 땅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믿음의 땅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룻이란 여인에게 세 번째까지 돌아가라 했을 때 그가 뭐합니까? 굳게 결심하고 마음이 더 이상 저 며느리는 룻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구나.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아픔과 고통과 희노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에 확신이 드니까 더 이상 그에게 돌아가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면 나오미처럼 두 며느리에게 자유를 준 것처럼 자유권을 주셨어요. 은혜의 법을 주셨어요. 구약시대는 율법이라고 해서 그 율법에 매여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두었는데 지금은 하라 하지 말라는 이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자, 민주주의가 뭡니까? 자유예요. 자유자. 그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책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누리는 건 뭡니까? 은혜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가끔 방종으로 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구약시대에는 주일 성수 안 하면 뭐였습니까? 안식일 지키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해야 될 거 안 하면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지금도. 근데 구약 율법 시대는 육체를 죽였다면 지금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인 거예요. 영적인 단절이 죽음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으니까 산 줄 알고 살아가는 줄 알고 아무 이상이 없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은혜의 법 안에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 우리 한번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지옥에 안 갑니다. 그런데 지옥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에이 목사님, 예수 믿는데 무슨 지옥 같은 생활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 같은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 흐름이 깨어진 사람, 교통이 안 이루어지는 게 지옥 아니에요. 목사님, 저 요즘 행복하거든요. 돈도 있고요, 뭐 즐길 수 있고요, 제 취미생활하고 행복해요. 그게 행복입니까? 그건 세상 행복이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서 주님 그 안에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게 행복 아니에요. 근데 그게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자유를 잘 선택해서, 선택의 순간 룻이 나 하나님을, 어머니의 백성을 떠나지, 죽는 것 외에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굳게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를, 굳게 은혜의 법을 지키며 살기를 굳게 결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오미는요, 나보다 상대방의 처지를 더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숙하다 보니까. 13절에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받았는데 너희를 볼 때마다 나는 마음이 더 아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돼서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고 저 두 며느리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난 마음이 더 아프다. 나와 함께 남편 없이 시어머니 봉양하며 살아야지, 그런 말씀하지 말라, 그런 결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더 이상 고통 쓰지 말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나오미가 시련을 통해서 다듬어진 게 무엇이냐? 성품이 달라지고, 자유를 정말 아는 사람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그리고 상대방의 처지를 아파할 줄 알고, 그래서 그를 붙들어 줄 줄 알고 세워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가 겪는 것보다 다 고통을 겪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자기가 겪는 고통이 가장 큰 거예요. 어떤 사람 감기가 그렇게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그까지 감기가 아프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아프다면 아픈 거예요. 그걸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나오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베들레헴이 회복된 걸 가지고 가겠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는 아픔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다시 회복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회복기에 들어서야 돼요. 다른 말해서 고통에 계속 있는 기간은 같이 아파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줄 수는 없어요. 내가 고통을, 아픔의 기간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 고통을 이기도록 돕는 자까지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위로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고통과 아픔과 이런 서러운 시련들을 이겨냈으면 너도 그런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다 이르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 것은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 루시라는 여인에 대해서입니다. 루시는요, 물질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었던 사람. 그런데 그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은 물질, 세상적인 것을, 인간적인 것을 더 우선순위로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루키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러니까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는 흉년이 없는 풍년을 누리고 있는 모압 땅을 향해서 떠나버립니다. 엘리멜렉.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기도해봤자 뻔할 것 같아서 안 할 수도 있어요. 뭐가 뻔하냐고요? 여러분, 모압 땅에 간다고 하나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땅에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허락하시겠어요? 때때로 가만히 보면 우리가요,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적 있으실 거예요. 다 전가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양심이 알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 그거 아니야. 그 양심에 찔릴까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까봐 기도하지 않고 결단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패해야 다행인 거예요. 잘 되면 안 돼요. 엘리멜렉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엘리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엘리 엘리 나의 라마 사박단이 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거잖아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엘리멜렉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자기는 뭐 어떻게 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압 땅으로 가본 거예요. 꼭 우리들 같습니다. 저 집사입니다. 저 목사입니다. 저 권사예요. 저 전무예요. 저 예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엘리멜렉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게 살지 않고 있는, 뭐 별다르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한다면은 내가 바로 엘리멜렉이네. 하나님은 왕이다, 나의 왕이다 그러면서 실제상에서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내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엘리멜렉은요, 물질을 따라서 이 선택 기준을 거기에 삼았어요. 지금 환경에 어디가 좋은데 모압이 좋네. 그럼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좋으면 그럼 베들레헴이 또 왔을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흉년을 주면 흉년을 견뎌내고, 좋은 날을 기뻐하고, 형통할 때 형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난할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찾아가며 감사하고, 이게 신앙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멜렉 같이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룻은요,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반대의 길을 선택했어요. 룻은 모든 것을 잃었고 어찌 보면 거지가 되어버린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르바람 여인은, 동서는 앞으로 주어질 물질적 그리고 환경적 또 남은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두 번 권고할 때 못 이기는 척하고 고향으로 갔는데, 그 고향 길은 뭡니까? 우상의 길을 다시 가는 거예요. 룻만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발견한 게 아닐 거예요. 같이 있었으니까. 나오미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자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관심과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고향 우상을 향해서 다시 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왔다가 믿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나도 전엔 교회 다녔을 때는데 이분들이 다 오르바인 거예요. 우리는 룻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어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낼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충동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불행 중 다행이랄까 두 아들까지 다 잃은 상황에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와 함께 오려고 합니다. 자기 데려와서 자기 봉양하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알려줬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같이 붙들고 가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근데 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는데 그의 고백이 얼마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룻기서 1장 16, 18절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이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떠나는 일은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며느리 며느리 얻기 바랍니다. 사이를 얻기를 바라요. 얼마나 보기 싶습니까? 아들을 잃었지만 이런 며느리를 얻는다면 그게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이런 신앙. 룻은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이것은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나오미가 하나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잡는 것처럼 우리가 겪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로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면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돼요. 반대로 우리가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나오미를 보며 룻이 이긴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면서 누군가에게 믿음의 뿌리가 씨앗이 떨어지고 믿음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라는 여인은요 나오미의 선택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겠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살아야겠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그 하나님께 내 목숨을 바쳐야겠다, 그 생각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죽을 걸 각오하고 베들레헴에서 겪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 그거를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그것에 동참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아파하고 책임져야겠다, 이런 자세로 베들레헴에 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잉태되고 태어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조 할머니가 되는 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뭐하냐? 보상하세요. 지나고 나보면 그때 내가 선택하길 잘했어. 그때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길 잘했어. 루시 그랬듯이 여러분도 그런 선택을 잘 하셔서 후대에 그때 내가 그렇게 하기를 잘했어. 그때 믿음으로 선택하길 잘했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길 잘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잘했어. 이런 세월이 지난 뒤에 이런 평가를, 이런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보아스. 늙은 나이에 복을 받은 사람, 늑복 받은 사람 보아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다 보면요, 제일 많이 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꾸 이게 기억력이 없어져요. 10년여 동안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고백하니 뭐냐면, 내가 재혼해서 결혼하여 아들을 낳은들 너희들이 그들과 결혼하면 언제 어떻게 될 것 줄 아니? 뭘 잊어버렸습니까? 계대결혼.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어서 자식을 이어서 후대를 잇게끔 만든 이 계대결혼에 대해서 나오미가 생각을 안 했어요. 생각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 며느리를 시험한 건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아마도 후자일 것 같아요. 디모시 가면은 우리 친족이 보아스가 있고 다른 한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엘리멜렉의 형제가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 두 며느리들이 후대를 이을 수 있는데 이들이 믿음이 될까? 그래서 오르바떠로 돌아가라고, 룻더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서 그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런데 룻이 오자마자 좀 있으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우연히 보니까 성경을 2장 3절 4절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연히 갔는데 거기가 마침 보아스의 집이고 마침 보아스가 거기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이란 말을 마침, 또 때는 운이 좋았다 이런 말을 다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필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사냥꾼 총에 맞아서 떨어지는 것까지도, 새 그물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나오미가 겪었던 남편이 죽게 되고 아들이 죽게 되고 오르바가 돌아가고 루시와 함께 이 베들레헴까지 오는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연히 이렇게 이끌어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대한 신실한 신앙이, 루시라는 여인을 신앙을 갖게 와서 다윗을 낳는 그런 족보에 들어가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룻기는 사사시대입니다. 타락해 있는 시대,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기 소원대로 사는 그런 시대 속에서 너도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룻이란 여인을 가서 신앙을 갖게 하고 데려오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이 룻이란 여인을 잘 알고 있었어요. 룻기서 2장 11절 12절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요 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기업물을 자른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기업 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룻기 3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아스가 뭐 했다는 거예요? 늙었다는 얘기예요. 젊은 자를 따라갔으면 재혼하면 좋겠다.
자기가 기업 물을 짜지만은 자기가 늙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으면 보아스가 늙으니까 욕심 부린 것밖에 안 되잖아. 그런 어떤 부담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잉태하게 만들어요. 또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9절 11절이니까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리라. 룻이라는 여인이 현숙하다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고 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말대로 이제는 행하겠다. 이제서야 보아스가 용기를 내서 그래,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이어줘야겠다, 기업을 물어줘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예상치 않던 방법으로 방향이 흘러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또 보아스처럼 내 나이가 나는 늙었는데 이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스릴 때가 있어요. 원하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생각, 내 계획,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을 맡기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루키서 4장 17절에 보니까는 16절 17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바다 품에 안고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늙은 나이에 보아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누구래? 나중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고손자예요. 보아스, 룻은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가 돼요. 하나님은요, 그냥 이를 끌어가신 분이 아닌 거예요. 어쩌보면 엘리멜렉은 사람이 인간적으로 세상을 따라서 모압으로 간 것부터 시작해서 죽고 두 아들 죽고 결혼하게 되고 거기서 또 죽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룻이란 여인과 보아스란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다윗이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게 하시려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후손을 잇게 하시려는 귀한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내가 겪는 일들을 통해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동역자로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보아스 같은 유력한 자가 우리 중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을 룻되게 만들고 말아 쓴물 아픔 상처 투성인 나오미의 삶을 기쁨 넘치는 행복으로 변화시켜줄 어떤 일들 아니면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게 해줄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놓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믿는 자 속의 역사를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가장 선한 시기로 인도하실 것이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급히 깊은 데서 맑은 강